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에서 저자는 사람의 기분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저자는 내 안에 저절로 생기는 그 기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 자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슬퍼할 일이 있을 때는 슬퍼해야 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화를 낸다는 것은 건강한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으로 무절제한 분노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느끼는 이 기분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기분이 믿음의 태도가 되지 않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말씀드린 이 책의 제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참고해서 설교 제목을 한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분이 그들의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하게 잘못한 것은 그들의 기분, 그들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도 답답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의 그 기분 자체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마저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그 대표들의 보고를 듣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장 25절과 28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0명의 공통된 보고를 들려줍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25절은 가나안 땅의 긍정적인 내용을 말하고 28절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그들이 눈에 본 그대로의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5절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임을 보여줍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이어지는 28절은 가나안 땅에 대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보고가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하반절 말씀은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이 12명의 보고는 그들의 눈에 본 사실을 바탕으로 한 보고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것,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하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들의 보고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땅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성읍과 성곽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듣고 난 후에는 즉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성읍과 성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과연 달랐을까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분명한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분이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태도마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의 보고로 인한 분노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미워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 족속에 넘겨주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라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징계도 그들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이지 그들을 가난한 족속에게 넘겨줘서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의 보고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들려지지 않자 그들이 분노하는 대로 서로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거나 우리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혹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기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영탐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에 대한 보고가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마저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의 장대한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반응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즉 그들의 기분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마저 오해하고 부정하고 불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제발 생각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차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중간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 같이, 31절 하반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3절 말씀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모세는 30절과 33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결론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랑이라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그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불신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다윗 역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 상황 속에 느끼는 그의 기분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충분히 불신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3장 6절 말씀은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 동료들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성을 공격하고 불지르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끌고 간 후에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무엘 30장 6절 말씀을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도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다 뺏겼습니다. 그때 그들이 슬퍼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사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다윗을 돌로 들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해야 했던 반응은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역시 그 순간에도 다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대단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 그의 동료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되새기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급한 그 순간에도 기억하며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신기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벌어지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해돼요. 왜 그 일이 벌어져 했는지 저는 항상 그렇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 경우에는 정말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그 두 분이 연결되어 있었고 또 제가 어떻게 카라얀을 만날 수 있었는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는 지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순간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돌아보니 이해될 뿐만 아니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중에 그녀가 만난 세계적인 지휘자 카라얀을 만나는 것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조수미 씨가 지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당연한 것이 없었고 신기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가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린 그 상황의 감정이나 상황에 갇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요동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부정하게 하는 말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다급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하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갑자기 만나게 되는 우리의 감정을 흔들게 되는 그 상황이나 그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감정의 요동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함으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열매 정탐꾼들의 보고로 마음이 상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명기 33장 3반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심리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불안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만 홀로 이 불안을 겪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불안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나만 이런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불안한 감정이 작아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불안을 이미 겪어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거나 이미 겪어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불안을 감소시켜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누군가가 함께 있고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함께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불안이 줄어든다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 위해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에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감정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의 중고 거래를 하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팔려고 하는 몇 가지 중고 제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 올리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시간이 가는 중에 어느 날 그 오후와 저녁에 차로로 제가 올리는 그 중고 물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이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와 저녁에 제가 팔려고 했던 두 가지 제품을 다 거래를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것입니다.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구나. 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저의 중고 물품을 판매하면서 느꼈던 적은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물건이 언제 팔릴까 고민하는 중에도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검색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그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분들이 결정하고 저에게 연락을 했던 때이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라도 그 일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지만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야 하지만 하나님은 졸 수도 없고 주무시지도 않기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앞서가시고 싸우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왜 신뢰할 수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처럼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알게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고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 알지 못했기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안아서 인도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 여러분을 하나님은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기분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네가 크게 다급하였지만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승리하였습니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고백은 오늘 우리 삶에 닥치는 큰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며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